더라. 아멘. 오늘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그것도 담대함으로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며 또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드디어 고대하고 바라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의 땅인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던 그 오랜 시간 가운데 그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누리며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험하고 힘든 길, 때로는 그것 가운데서도 자신을 유익하게 하셨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이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한다라는 크나큰 증거로 그는 삼았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굳건한 확신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요, 또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이런 군인에 의해 따로 감시받게 하는 것은 감옥에 감금시키는 것보다도 가벼운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의를 받게 된 것은 물론 베스도의 긍정적인 조서, 그리고 호세옹 책임자였던 율리오가 바울에 대하여 경험한 대로 작성한 긍정적인 보고서 등이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다 여러분,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초청해서 그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 상황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는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또한 생각하며 또한 묵상하는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정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그 모든 일들도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훈련, 그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영적인 거룩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일비일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금방 기뻐했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금방 슬퍼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현대야 일비일희하지 말자. 어떠한 일이더라도 일비일희하지 말자라고 제 마음 가운데 막 다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막 그렇게 기뻐하지도 말고, 슬픈 일이 일어날 때도 그렇게 슬퍼하지도 말고, 오직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놓고 주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자, 저 스스로에게 막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좋은 일들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는 일, 내 마음에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요, 이 훈련이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 준비 그 위원들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0.75%라도 올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몇십 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금리 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미국은 작게 올리지만 그 주위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더 크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왜 미국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가 이 경제 분석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이 경제적으로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다시 낮게 잡고 이러한 경제적인 불황이 스태그 인플레이션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몇 년 정도 지속될까, 아마 추측하건대 2년 정도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경제적인 이 앞에 전망이 참으로 어두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돌아보면요, 임대한다라는 건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게가 한창 이게 성행했었는데 그 가게들도 다 닫고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요, 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아, 정말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최일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는 일들이 많을까. 그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작은 일, 큰 일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바라보는 훈련을 제가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낙심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단 그 필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에 지금 당장 내 마음 죽게 되는데 이게 뭘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도 사막의 길을 여신다는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진짜 저는 한 번도 이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는데, 이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냐면요, 하만이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계략을 꾸미고 하는 그 일들을 모르드게를 통하여 왕후 에스더가 듣게 됐잖아요. 에스더가 듣고 나서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려고 이제 옷을 입고 딱 3일 지나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먼저 왕후를 발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게 하심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요, 하만이 잔치에 참여하고 나왔는데요, 너무 기뻐하고 막 행복했습니다. 근데 단 하나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뭐냐면 이 왕궁 앞에 있는 문 앞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갔는데도 나갔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내가 이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고 막 저것도 자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너가 또 내일 또 왕후 에스더가 또 잔치를 부르게 참여하게 했으니까 너가 가서 나무를 달게 하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딱 받게 해서 내일 갈 때 왕에게 요청해라. 모르드게를 달게 하소서라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 왕이 이 하만이 그 나무를 받게 되잖아요. 진짜 받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에 잔치에 갔는데 누가 달리게 됩니까? 여러분, 이 하만이 달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만이 딱 장대 50규빗이 되는 그 장대를 딱 박았을 때, 만약에 내가 모르드게였다면 그 장대가 박힌,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서 내가 이 장대를 박는다
라는 그 뜻과 소문을 모르드게가 들었다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모르드게면요,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짜잔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내가 내일이면 달려 죽을 그 장대가 높이 섰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마음이 있는가. 막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었는데요. 근데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장대 50규빗이 달린 그 높이가 다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 우리의 심령은 정말로 극한 상황 가운데 몰아붙였는데요. 나중에 그게 되면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놓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은 불의이고 나에게 어려운 것이고 힘든 거고 고통이고 낙심이며 정말 내 마음을 찌르게 하는 고통이었는데요, 조금만 지나보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크나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내 기질과 자질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걸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주님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극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반전시켜서 도리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놓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훈련을 지극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이 아닌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가장 지도자급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당시 여러분,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 기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초청한 이들은 개별적 공동체들로 장로들, 지도자 해당장 같은 이 사람들을 초청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초청한 목적이 두 가지라고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신을 변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초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자기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초청한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자신의 변호할 수 있는 것들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민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내가 이 민족을 고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지 내가 이렇게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소망, 나중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활 때문에,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였지 다른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으로서는 개인의 일신상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앞에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하여 알아보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행적인 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역할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내가 가정의 역할에 있어서는 가장, 또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다양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나아갈 때는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 사업의 주체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할을 따라서 감당해야 할 일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한 가지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빠지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직장에서도 사업의 주체로서도 해야 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삶, 사회와 교회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 또한 국가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그건 여러분, 다양한 역할 가운데서도 하나의 지향점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 빼놓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놓치고 현실적인 일에 몰두하며 매몰되는 인생을 산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감정적으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전 정말 막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 너 잘 참아야 돼. 때로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같이 참아야 하냐고.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때로는 바보같이 참을 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할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바보같이 참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할 때나 바보스럽게 참을 때나 단 한 가지의 지향점,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을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상소하는 것은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죄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하여서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정치적 현재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함을 통해서 억울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힘써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 부활 때문에 고난과 핍박 그리고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에게 온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건, 난 너가 전하는 복음 잘 알지 못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도 없어. 내가 편지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알아. 네가 전하는 이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면요, 그러나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청하냐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별로 썩 내키지 않지만 우리가 듣겠다라고 말해서 날짜를 정해요. 그리고 날짜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뭐를 강론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고, 특별히 여러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이 모세와 그 율법서를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성취,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막 강론합니다. 강론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열심히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할 줄 알았거든요. 다 예외 없이. 왜냐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뜻을 다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갈라졌냐면요,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계속 지색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마음이 우둔한 백성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없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들은 영적인 포로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된 진리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뜻을 정해서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 차원에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맛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당시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우리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 보아도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요, 다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이 자리에 왔으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내 삶을 회심하게 하셔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일 먼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 자신의 민족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정말로 안타까워 여겼습니다.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은혜를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모태신앙인들이구나. 정말 모태신앙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힘들겠구나. 근데 여러분, 웬만해서는 안 떠나는데요, 웬만해서는 은혜 받기도 참 힘든 것이 바로 모태신앙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젖어들었어요. 그 문화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방인들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는 자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 마음까지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로마 가운데 얼마 있었냐면 12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영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영접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생명의 복음을 들려 구원받게 하기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올 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따라 많은 사람이 회심하든지 일단 그렇지 않든지 그는 그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감당했느냐, 담대하게, 그것도 거침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과 그들을 죄에서 건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그 결과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서 그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너무 결과에 얽매이지 맙시다. 저는 전도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정도 전도하면 좀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오늘도 학교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은 선생님 또 저희 집사람 제가 앞에 나가서 막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근데 너무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마음을 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좀 이뻐 보여요. 초등학생, 중학생들보다 더 아이들이 더 이뻐 보이는데요. 그 아이들 보면 너무 막 이쁘더라고요. 해빛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탁 받아가고 저도 하나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저는 안 받아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까면 뭐냐면 하나님 이 정도로 많이 좀 나눠주고 했으면 그들이 좀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맞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